네, 2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육조단경 강의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해제만 했고, 이제 본문은 지난번, 이제 육조 해능대사께서, 이제 개송을 지어서, 이제 신수대사의 개송은 이제 오조홍인 대사가 보기에 아직 본성을 보지 못해서 문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육조 해능 대사가 바친 개송을 이제 보고, 이제 오조홍인 대사가 혹시 사람들이 이제 해칠까 두려워서 일단 개송을 이제 지워버렸다라고 이렇게 끝이 났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시작되는 부분이 이제 다음 날 조사께서 이게 방앗간에 이르러서 이제 내가 이제 육조 해능대사죠. 허리에 이제 돌을 달고 방아를 찍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여기 도를 구하는 사람은 법을 위하여 몸을 잊어버리며 위법망구라 그러죠, 흔히. 법을 위하여서 몸을 바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몸을 잊어버린다. 이와 같이 한다 하고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쌀은 다 찌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답변을 한번 보십시오. 쌀은 찌은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키지를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욱군 행자가 찾아와서 이제 오조홍인 대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는 게 범상치 않아서 일단 방앗간에 가서 방 하나 찌어라 하고 보냈는데 8달 동안을 이제 방아를 찢다가 이제 그 개송을 써붙인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홍인 대사가 방앗간에 와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를 구하는 사람은 법을 위해서 몸을 잊어버리면 이와 같다. 이렇게 하고 이제 쌀을 다 찌었느냐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이 비유로 공부가 다 됐느냐라고 묻는다고 흔히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부가 어느 만큼 되었느냐. 근데 이제 육조 해능대사의 답이 쌀은 찌었는지 오래되었는데 아직 키지를 못했다. 키 아시죠? 옛날에는 그 방아에 디들방아에다가 이제 곡식을 찍고 나서 그걸 키질을 하면은 쭉정이는 날아가고 이제 알곡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키질을 했느냐라는 얘기는 키질을 못했다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자기 수행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방아 찍는 일을 수행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쌀은 다 찌었다라는 말은 내가 공부해서 얻은 것이 있느냐, 깨달음, 견성을 했느냐라는 그 얘기예요. 그랬는데 나는 내가 공부가 된 것 같은데 쌀은 다 찌었는데 키지를 못하였다는 얘기는 바로 아직 점검을 택미라고 이제 그렇게 흔히 얘기를 해요. 택미 이제 쌀을 제 껍질과 제대로 된 그 쌀알을 가리는 게 이제 키지를 통해서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키지를 했다라는 건 스승으로부터 점검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런 비유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수행을 해서 공을 들이고 내 깨달은 바를 열심히 내 스스로 또 되뇌이고 해서 봤는데 아직 스승으로부터 제대로 점검을 받아서 인가를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쌀은 다 찌었지만 키지를 못했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조홍인 대사가 지팡이로 방아를 3번 치고 이제 나갔다는 얘기가 이제 상경에 자기 방으로 오라는 얘기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 있었어요. 근데 요 얘기는 도낭본에는 없어요. 덕이본하고 종부본에만 요 쌀은 다 찌었느냐. 쌀은 다 찌었지만 아직 키지를 못했다라는 거 후대에 덧붙여진 거고, 도낭본이 이제 출토되고 난 뒤에 지난번 그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덕이본하고 종부본은 내용이 거의 같고요. 한 99%가 내용이 같은데 이제 편집만 조금 다르게 했을 뿐인데 이 도낭본보다는 덕이본이나 종부본이 배나 분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 도낭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그 전등록이라든가 역대 법복이라든가 그 외에 이제 조사 의록들 같은데 육조 해능대사와 관련되는 기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아마 그런 책들에 있는 내용들을 후대에 득이본을 출판할 때에 새롭게 편집을 하고 이제 수정 보완을 해서 이제 끼워 넣은 것이 이제 도낭본하고 다르게 편집이 돼서 이런 부분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육조 단경 도낭본에는 그냥 요 밑에 있는 요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이제 내 방으로, 자기 방으로 불러서 금강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제 그 당부를 해서 떠나라는 내용만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이제 요 내용이 더 들어가니까 스토리가 더 재미가 있어졌어요. 쌀은 다 찌었느냐? 쌀은 다 찌었는데 키지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5조와 그 6조 사이에 요것이 이제 법담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공부는 되었지만 아직 스승으로부터 점검받고 확인은 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상경이 내 방으로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호를 보내고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금강경을 쓰라면서 우리 그 유명한 구절,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구절을 다시 여기서 분명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머무는 법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는 그 구절에 이르러서 이제 육조현행대사가 다시 크게 깨달았다라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조단경의 이 내용을 보면 결국은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현행대사가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후대에 이 관하선을 하거나 수대 선종에서는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이 구절이 하두로 또 이제 점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점검을 하냐? 마땅히 머무는 법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일러보라. 이렇게 이제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르러 가지고 이 구절에 이르러서 일체 만법이 자기 성품, 이게 자성이죠. 자기 본성을 떠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라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에서 일체 만법이, 이 말씀 아래, 그죠? 이 금강경의 그 말 아래에서 일체 만법이 자성을 떠나지 않았다. 일체 만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의식을 통해서 형상화해내고 상상해내고 생각해내는 모든 대상화, 추상적이든 구체적이든 그런 일체 만법이 결국은 내 본성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왜 머무는 법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머무는 바 없다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어떤 대상에도 상을 상으로 보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머무는 바라는 말은 우리가 그 여리실견계의 금강경에 범수생 계시 헌망이라고 했듯이 일체 모든 상을 볼 때에 이제 물리적으로 형상이 있는 상뿐만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만들어낸 우리의 관념도 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에도 집착하지 않을 때, 그것을 상을 상이 아니라고 볼 때, 그게 머무는 법 없이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쓴다면 이 말이죠. 그 마음을 내라는 말은 그것이 결국은 일체 만법이 상이에요. 결국은. 근데 일체 만법에 머무르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체 만법이 결국은 내 마음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쓰라는 얘기가 응무소수 이생기심에서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라는 말하고 연결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육조 현행대사가 이 구절에서 만법이 자성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것이 어떻게 응무소수 이생기심인가? 그 마음이 뭔가? 도대체 일체 만법이 자성이 그 마음이죠. 응무소수 이생기심이라 할 때 그 마음이 곧 자성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일체 만법이 그 자성을 마음을 떠나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이제 응무소수 이생기심을 듣고 바로 깨달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덧붙여지는 말씀이죠.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청정함을 기억하며 어찌 자성이 본래 나고 멸하지 않음을 기억하며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구속함을 기억하며 어찌 자성이 본래 흔들림이 없음을 기억하며 어찌 자성이 능히 만법을 내는 줄 기억하겠습니까? 자, 이 말은 자, 자성은 본래 청정하고 본래 생멸이 없어요. 나고 생멸이 나고 멸하는 것도 없고 본래 스스로 구속해 있기 때문에 구속했다는 말조차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래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도 사실은 하지를 못합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성이 본래 흔들림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뒤에 이제 오늘 다룰 건데요. 이제 그 인전 법사가 일반경 강의하는 데 가서 이제 스님 둘이가 깃발이 흔들리는 걸 보고 깃발이 흔들린다, 바람이 흔들린다 하니까 마음이 흔들린다 했는데, 자, 여기서는 자성이 본래 흔들림이 없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성이 만법이 다 자성에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이어진 이게 도대체 이렇게 물었는 게 무슨 말인가 해보세요. 그래서 오조 홍인대사가 이제 내가 본성을 깨달은 거 아시고라는 말은 이제 해능이 스스로 자기가 깨달은 인연을 지금 이제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오조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제 그 인가를 받는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조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한테 본심을 알지 못하면 법을 배워 무슨 이익이 있으랴. 스스로 본심을 알고 본성을 보면 곧 장부천인사 부처라고 한다. 그걸 깨닫는 사람이 부처다 이 얘기예요. 이제 우리 열애시퍼라고 해서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장부천인사, 뭐 이제 세존 이런 불세존 이런 말들이 다 이제 열애의 다른 말이고 부처님을 부르는 호칭하는 다른 말들인데 결국 핵심은 한마디가 뭐예요? 본성을 본다는 말이 견성하면 부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핵심이.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응무소주 이생기심 만법이 자성을 떠나지 않았다. 견성, 그것이 곧 견성이다. 그리고 그 말이죠. 그리고 견성했으면 곧 부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밤중에 오조 홍인대사의 방에 일조 해능을 불러서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이니까 두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동교라는 말은 은하에 깨치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활짝 깨닫는다, 몰로 깨닫는다. 그래서 이제 경전을 공부하거나 점체 수행을 하지 않고 본성을 바로 봐서 단박에 깨닫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가르침이죠. 그거하고 가사바루라는 말에 의바를 전수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달마대사가 부처님께서 이제 마가스백에 전하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난에게 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해져 왔던 가사와 바루가 이제 법을 전한 징표로서 전해왔다라는 전설이죠. 실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 기록은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요. 달마대사가 와서 서액에서 올 때 그 징표로 가지고 왔던 것을 오조 홍인대사가 육조 해능대사에까지 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친히 이 가사와 바루가 이제 옛날에 전통사회에서 왕위를 계승할 때 옥세를 물려받아야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마치 법을 이어받은 조사로서의 징표가 되는 게 선대의 조사가, 조사라는 말을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처음 들으신 분들은 우리 조사선이라는 말도 많이 하고 하는데 열애선, 조사선 이런 얘기도 할까요? 조사는 일단 어떤 의미냐 하면 경전을 통해서 법을 가르치고 강의를 하는 분이 아니고 몸소 부처님으로부터 이신전심을 통해서 법을 직접 몸으로 전수받아서 직접 와서 전해주신 분을 조사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직접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가 아니라 1대1로 몸소 가르침을 받아서 직접 법을 전해주는 깨달은 스승, 그런 분들을 조사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데, 나중에 이제 옛날에도 그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조사가
다음 조사에게 계속 역대 조사들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온 의발이 이제 해능에게 전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이제 육조가 됐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지켜서 널리 유정을, 이제 중생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게 제도하고 앞으로 단절되지 않게 하라 하고 이제 개송을 또 했는데, 요 개송도 도낭본에는 없어요. 유정이와 씨를 뿌리는, 그러니까 중생이 찾아와서 이제 부처의 씨를 뿌렸다라는 얘기, 깨달음의 씨앗을 이제 뿌렸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있는 땅의 열매로 다시 나네. 그래서 무정은 이미 종자가 없어 성품도 없고 태어남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유정설법, 무정설법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정이라는 말하고 유정이라는 말을 이 대비를 시켜놨어요. 개송에서. 그 중생들이 있어야, 그러니까 중생이 사실은 부처의 밭이라는 얘기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부처가 있어도 새로운 부처가 나는 거는 중생이 있어야 부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와서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중생들이 본래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씨를 뿌린다라는 말도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왜? 중생 안에 부처 종자가 원래 갖춰져 있다라는 얘기를 또 다른 데서는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연이 되어서 마치 이제 땅에다가 씨를 뿌리듯이 이 불법의 인연을 이제 만나서 열매가 났다는 얘기, 이제 깨달은 새로운 부처가 났다라는 얘기예요. 조사가 됐다는 얘기는. 그 바로 앞에 본성을 보면은 이제 천인사 장부 부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부처의 열매죠. 부처의 씨니까. 그런데 무정이라는 말은 이게 뭐예요? 그런데 그 본성 그 자체는 사실은 종자라고도 할 게 원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도 없고 태어남도 없다라는 얘기가, 이제 무성역 무생이라는 말은 반야의 성품은 또 원래 우리의 본래 마음은 사실은 마음이라고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반야신경에서 말하듯이 우리 불생, 불멸, 불구, 부정이라는 말 우리 늘 외우잖아요. 법회할 때마다. 그래서 그 얘기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유정이 이제 중생들에게 인연을 맺어서 부처가 되게 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허물이에요. 왜? 중생이 원래 불성을 누구나 갖추고 있고 원래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부처. 그러니까 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요 이제 셋째 구절에서는 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본래 그냥 부처다. 그거만 알면 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본성이라고 할 것도 없고 사실은 태어날 것도 없다라고 여기서는 확실하게 이제 선을 그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이렇게 이제 선사들은 개송해서 앞에서 얘기들을 했다가 그것마저 다시 한번 또 뒤집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게 되면은 그 개념이 또 하나의 생각이 되고 관념이 되고 그 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뒤집어 버리는 말을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없는 말이니 이런 말들을 자꾸 이제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교회벌전 언어도단 직지인심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뭐냐 하면은, 분립문자라는 말이, 문자나 언어도단 분립문자라는 말이 말을 하지 말아라, 말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한계, 언어의 한계를 깨달은 분들이에요. 우리가 말을 하고 문자를 쓰게 되면은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 말이 가지는, 문자가 가지고 있는 개념에 집착을 하고 그것을 대상화해버려요. 그 대상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흔히 비유하는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고 집착하는 것처럼 손가락이 말이고 문자예요. 그래서 그걸 부정하기 위해서 앞에서 했던 말을 다시 뒤집는 말을 할 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냐? 의사소통을 하려면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말을 하니까 또 글을 쓰니까 말과 문자가 자꾸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 오해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하고 또 한번 뒤집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송들이 대부분의 선사들 의록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언어나 말은 어차피 손가락에 불과하니까 이 손가락에 집착할 필요가 없이 정말 견성한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 달을 진짜 받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말을 해야죠. 문자를 써야죠. 지금도 우리가 말을 안 하면은 강의도 할 수가 없고 책을 보지 않으면은 이것도 볼 수가 없잖아요. 불림 문자하고 언어 도전이라는 말 자체도 문자고 말이니까 어쨌든 그 의미는 이제 그렇게 하고 다 이제 또 따라가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오조 홍인 대사가 이제 조사는 옛날 달마 대사가 이 땅에 와서 이게 진짜 이 사람이 그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이은 사람인지 아닌지 뭘로 증명을 하냐 이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은 이제 깨달아서 아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위 계승을 하려면 옥새가 있어야 되듯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방편상 할 수 없이 이게 부처님께서 손수 사용해서 역대로 전해온 가사와 바루다라고 그 징표로 보여줬는데 사실은 그것도 진짜인지 아닌지 뭐 어떻게 알아 그럼. 그래서 어쨌든 이 가사를 전하면서 믿음의 바탕으로 삼아서 대대로 전해왔는데 사실은 뭐예요? 법은 곧 마음으로 마음을 전해서 모두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알고 하는 것이지 의발을 전수하는 데 있지 않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조 단경의 내용이 역대 이제 조사들로부터 법을 받았다, 그 징표가 의발을 전수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그거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진짜 중요한 거는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는 거다. 그걸 스스로 깨닫고 알게 하는 거다. 이거를 천명했기 때문에 6조 단계의 내용이 왜 다른 선사들의 조사들의 의록은 그냥 의록이고 논인데 경으로까지 이제 높여서 부르게 되는 이유냐, 이 내용을 그대로 바로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을 전해서 바로 스스로 깨닫고 알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육조 해능대사가 그 육조스님 해능대사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 최대 종단인 조계종은 그 해능대사가 머물던 조계 해능이잖아요, 그죠? 산 이름이 조계산인데 그 해능대사를 종조로 하는 게 우리 조계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조계종의 승려와 신도들은 바로 해능대사 이 가르침이 우리 종단의 종지가 돼야 된다라는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과 이제 뭔가 조사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소위 경전으로 한다라는 얘기가 종헌에도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입니다, 바로. 의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마음을 전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다. 그래서 옛날부터 부처와 부처가, 그래서 여기서도 깨달은 사람이 부처가 한 분이 아니라 깨달으면 모두가 다 부처다라고 했다라는 말을 그대로 천명하고 있잖아요. 부처가 부처끼리 전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본체를 전하고 조사와 조사가 은밀히 본심을 부처가신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사는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깨달음의 가르침을 전수받은 분, 직접 와서 법을 전해주는 분이에요. 경전을 통해서 글로 전해주는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조사가 곧 부처예요. 그래서 이제 선종에서는 부처와 조사를 차별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승경전이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비불설이다. 이 말도 이 논리에서는 다 웃기는 얘기가 되어버리죠. 부처는 석가모니 한 분만이 부처가 아니라 그 이후에 깨달은 모든 조사들이 다 부처니까 후대의 부처가 설한 것도 부처가 설하는 경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그래야 얘기가 돼요. 그래야 이제 대승경전과 후대에 나오는 이 선종의 의록들이 왜 이제 견성하면 부처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자로서 공부를 하는 이유도 바로 내 스스로 내 본성을 깨달아서 견성을 해서 부처가 되는 데 있다. 그 부처가 된다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그런 뭐 신통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번뇌망상에 이끌려 다니는 내 삶을 깨달음의 기쁨을 통해서 정말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삶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바로 알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부처가 되는 거니까 그걸 목표로 하지 않았을 때는 불교를 공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이거 이제 앞으로 전하지 마라. 가사의발은 나중에 다툼의 실마리가 되니까 여기서 그치고 전하지 마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 가사를 전하면 목숨이 위태롭다. 이걸 나쁜 사람들이 이걸 뺏어가지고 이것만 있으면은 마치 이게 그래서 이 무협지를 보듯이 이제 내용을 몰라도 재미가 있어요. 마침 그 세속의 왕위쟁탈전에서 이제 그 왕을 시해하고 옥새를 빼앗으면은 이제 황제가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빨리 이제 떠나라. 사람들이 알면은 너를 혹시 해칠지 모르겠다, 두렵다. 왜냐하면 이미 1000명 정도의 많은 스님들이 수십 년 동안 오조 홍인대사 휘하에서 출가를 하여 공부를 하고 또 신수제자 같은 교수사로서 다른 스님들을 지도하던 이런 분들도 있고 한데 갑자기 머리도 깎지 않은 행자가 나무꾼 행자가 글자도 한자 모르는 젊은 청년이 24살 나는 청년이 방아찌든 뭐 몇 달 한 8달 동안 방아찌든 사람이 육주가 돼가지고 했다라는 걸 이제 현실적으로 인정을 못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만약에 조계종에 종정을 총무원장을 24살 나는 행자 수업도 다 들끝난 그런 사람을 추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단에서 난리 나지 않겠어요? 신도들도 인정하겠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태롭다. 떠나라 했죠. 그러고 이제 해를 만나면 머물고 해를 만나면 숨으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도난본에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 얘기는 없어요. 그냥 이제 전하지 말라. 그냥 떠나라. 이 얘기만 있습니다. 해를 만나면 이런 말은 나오질 않아요. 도난본에. 득이본 정부본에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상경에 가수하고 발화를 이렇게 전해받고 이제 인사를 하면서 이제 남쪽 사람이라서 이쪽 길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강가까지 가서 남쪽으로 갈 수 있느냐 하니까 내가 직접 바래다 주겠다 하고 이제 강가까지 같이 갑니다. 근데 이제 오조 홍인대사가 이제 해명을 바래다 주기 위해서 강가까지 왔는데 마침 배가 있었대요. 근데 배에 타라. 내가 너를 건네주겠다 하고 노를 저으려고 하니까 이제 해능이 하는 말이 하상께서는 앉으십시오. 제자가 노를 젓겠습니다. 하니까 홍인대사가 내가 너를 건네주겠다. 그러니까 육조가 요 말을 잘 보십시오. 제가 미혹했을 때는 스님께서 건네주셨지만 이제 깨달았으니까 내가 스스로 건네겠습니다. 건넌다는 말은 비록 하나하나 쓰이는 곳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건넌다라는 말은 물론 강을 건널 때는 그냥 건널 도자를 써요. 근데 이 건널 도자가 중생을 제도한다 할 때도 이 제도라는 말을 이렇게 쓰잖아요. 건널 제자, 제도. 그런데 이 도에는 우리 꼭 바람일다하고 비슷한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그죠? 제도한다 할 때 여기서 강을 건네준다라는 말은 우리 도피하는 도자는 이렇게 쓰지 않고 이제 이를 도자를 쓰죠. 피안에 도달한다라는 이 얘기인데 이거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뉘앙스일 수도 있지만 중생을 제도한다라는 말의 글자에서 걷는다라는 말이 도자가 그 말이에요. 도중생 이랬을 때는 중생을 제도한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생을 제도한다라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번뇌망상과 온갖 탐진치를 없앤다라는 말이 우리 스스로를 제도한다라는 말이 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걷는다라는 말, 강을 걷는다라고 할 때 이제 또 우리 연상이 되는 게 흔히 도피안이라는 말, 강을 걷는, 여기는 이제 사바세계고 도피안은 열반의 세계, 극락의 세계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반야신경에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이제 여기도 도난본에도 이 말이 없어요. 끼워 넣었는데 어쨌든 걷는다라는 말은 하나인데 쓰임이 다르다.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스님께서 나를 제도해 주시지만 이 말이에요. 지도해 준다는 말이나 뭐 똑같은 말로 써도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법을 얻었잖아. 스스로 깨달았으니까 나 혼자도 건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법담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제 배를 타고서도. 그래서 이제 말은 바르지 못했지만 변방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변방에 태어나서 사투리를 썼다 이 말이겠죠.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이래서. 그랬는데 이제 스님 법을 받아서 깨달았으니 다만 자성으로 스스로 건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를 건너는 것을 비유를 해가지고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 깨달은 이 마음으로 스스로 내 삶을 저는 살아가겠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도 앞길을 헤쳐나가는데 겁날 게 없습니다. 내가 이제 건널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강을 건너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 삶은 이 깨달음의 삶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번뇌망상에 휘둘렸던 그런 삶으로부터 이제는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다. 일반의 삶을,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을 베풀 자신이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내 스스로 건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를 보면 얼마나 스승이 든든하겠어요, 그죠? 근데 감사합니다 스님 하고 이러고 있는 제자보다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이제 스스로 건넨다. 내가 건네줄게 하니까 이제 제가 스스로 건네겠습니다. 말은 같지만 쓰임이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오조홍인대사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크게 이제 불법이 행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가고 3년 지나면 내가 세상을 떠날 거다. 이제 잘 가라. 그런데 남쪽으로 가는데 서둘러 설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라. 때가 시절이 인연이 다 있으니까 서두르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서두르다가 혹시 해를 당할까 염려가 되는 이 스승으로서 제자에 대한 걱정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혹시 불법에 난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함부로 설하지 말고 때를 살피라 하고 이렇게 이제 하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와 하직을 하고 남쪽으로 걸어서 2달 반 만에 대류령이라는 고개를 넘어가는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날이 새니까 이제 개송을 바치는 사람한테 육조로 삼겠다라고 이미 천명을 했잖아요. 공표를 다 했는데 날이 새고 나니까 이제 이게 알려진 거예요. 방아치던 행자가 의발을 가지고 남쪽으로 갔다라고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아니, 이 오조홍인대사가 나이가 들어서 실성을 했나? 아니면은 그 방아치던 행자가 혹시 저놈이 이제 의발을 가지고 훔쳐서 도망가지는 않았나? 어쨌든 이제 그 의발만 뺏어오면 의발을 전수받는 사람이 곧 이제 육조가 되는 거니까 저걸 다시 찾아와야 된다. 이럴 수가 없다. 이제 큰일이 난 거죠. 이제 그 남아있는 황매산에 오조홍인대사의 그 처소에 남아있던 1000명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다들 신수대사뿐만 아니라 신수대사가 될 거라고 믿고 있던 많은 스님들이 방아치던 행자가 육조가 돼가지고 가사하고 바루를 들고 떠났다라는 얘기를 듣고 발칵 뒤집혀서 이제 오조홍인대사의 말도 듣지 않는 거죠. 있잖아. 의발하고 가수를 찾아와야 됩니다 하고 이제 다들 수백 명이 쫓아와가지고 그걸 뺏으려고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쫓아온 사람이 이제 장군 출신인데 해명이라고 여기는 나오는데 이 도낭본에는 또 진해순이라고 돼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장군 출신이니까 굉장히 날래고 행동도 거칠고 사나워서 이제 제일 먼저 쫓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에 놓치 꼼짝 마라 하고 이제 가사 바로를 거기 두지 못하냐 하고 이제 쫓아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해능대사가
바위 위에다가 가사하고 바루를 올려놓고 이제 이게 믿음의 표시인데 네가 힘으로 과연 뺏어서 싸워서 가져갈 수 있겠나 하고 올려놓고는 숲에서 숨어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는데 이 내용이 좀 웃겨요. 이제 해명이 쫓아와가지고 가사하고 바루가 바위 위에 올려져 있으니까 이거를 잡고 들려고 하니까 바위 붙어서 안 떨어졌대요. 근데 이 내용도 후대에 갖다 덧붙인 얘기 같아요. 마치 육조현행대사 우리 서문에도 그런 게 있었죠. 그 용을 바루에 담으니까 용이 조그만해져가지고 그 바루 속에 담아가지고 용을 했던 이런 얘기들은 후대에 그 우상화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도난본에 이 내용이 없어요. 뭐만 있냐? 가사와 바루를 바위 위에 올려놨다 이 구절은 없어요. 이게 안 떨어졌다. 이 말은 덕이본하고 정보본에만 나와요. 도난본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냥 쫓아왔다. 그래서 쫓아와가지고 나는 법을 위하여 했지 가사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말만 했어요. 그래서 바로 가르침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또 가르침을 받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없어요. 도난본에는. 그러고 이제 그냥 바로 깨치고 북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법을 펴라 하고 도난본은 그렇게 보냈다라고만 돼 있는데 여기는 덕이본하고 정보본은 여기에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가 상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잡으려고 움직이지 않았다. 이것도 일종의 비유예요. 이게 뭐냐면은 힘으로 가사와 바루를 가질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깨우치기 위해서 마치 신통력을 부리는 것처럼 바위하고 뭐 가사가 바위에 어떻게 달라붙겠어요, 그게? 어쨌든 이거를 내가 가질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계기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일단 중요한 건 그거예요. 행자여. 법을 위해서 왔지 내가 가사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숲에 숨었다가 나와가지고 앉으니까 이제 해명이 절을 하면서 이제 그렇다면 깨달았겠죠, 그죠? 그래서 또 쫓아왔던 사람이 과연 이 해능이 가사와 바루를 훔쳐가지고 갔겠냐, 아니면 정말로 오조로부터 법을 얻어서 육조가 됐겠느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로 그런 행자라도 여러분 우리 지금 국회 포교사분들도 많이 나와 계시는데 전혀 불교를 몰랐던 이 외국에 어떤 외국 청년이 말 한마디를 듣고 딱 깨달았어요. 근데 나는 포교사로서 기초교리도 공부도 하고 경전도 읽고 본문도 많이 듣고 이제 정단에서 포교사 자격증도 받아가지고 이제 같이 포교 활동도 하고 다니는데 깨달았으면은 충분히 뭐 법을 전할 수 있지만 깨닫지는 아직 못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마치 해능대사가 그 여관에서 나무를 팔러 갔다가 지나가는 다른 손님이 금강경을 외우는 걸 보고 바로 깨닫듯이 우리가 대신 전하는 경전의 말씀 한 구절이 미국에 있는 외국 젊은 사람이 깨닫게 할 수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그럼 여러분이 그분 스승으로 삼을 자신이 있어요? 그만큼 겸손할 수 있고 솔직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이 장군은 어쨌든 해명이라는 스님은 여기에 묘사로만 봤을 때는 비록 나이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어요? 장군 출신이었고 이 해능은 이때 당시 24살이었으니까 아무리 그때 당나라 군대가 당나라 군대라고 하지만 24살짜리가 장군이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장군 출신의 나이도 훨씬 많고 출가도 이미 먼저 했던 스님이었는데 법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바로 인정을 하고 이제 저를 위하여 법을 설해달라고 바로 예경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능이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대가 법을 위해서 왔다면은 내가 모든 인연을 쉬고 한 생각도 내지 말고 여기서 뭐예요? 모든 인연을 쉰다는 말이 지금까지 당신이 출가해가지고 스님으로서 선배고 내가 뭐 장군 출신이고 나이가 많고 이런 거 다 계급장 다 떼고 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 하지 말고 그럼 똑바로 들어라. 내가 그대를 위하여 설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해명이 이제 수긍을 했겠죠. 가만히 들으니까 듣겠다 하니까 한참 조금 있다가 양구했다라는 말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우리가 보통 그 본문을 하고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잠시 이렇게 상황 파악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명 얘기했는데 이 말도 요 구절도 득이본해하고 종부본해만 나오는데 도낭본해는 없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후대에 편집을 잘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불사선 불사악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게 도낭본해 요 구절이 없어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시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때에 어떤 것이 명상자의 본래 면목입니까? 이렇게 바로 물은 거예요. 그래서 법을 설하겠다고 해놓고 질문으로 깨우쳐줍니다. 이게 선사들이 전형적인 이게 선문답이에요. 선문답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설한다니까 경전의 가르침을 해설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불사선 불사악하고 그러니까 선악을 생각하지 말고 않을 때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에 어떤 것이 당신의 본래 면목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해명이 이 말을 듣고 바로 깨달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해명도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해명이라는 분도. 그래서 다시 물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비밀한 말씀과 비밀한 뜻 외에 또다시 비밀한 뜻이 있습니까? 이게 위로부터 전해왔다라는 말은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달마를 거쳐서 이제 그 오조홍인 육조 해명대사까지 직접 1대1로 전해진 그 내용이에요. 그것 말고 또 달리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명대사의 답이 뭐예요? 내가 그대에게 설한 것은 비밀한 것이 아니다. 그대가 만일 돌이켜 비추면 비밀한 것은 그대 곁에 있습니다. 내가 설한 게 비밀한 게 아니라 진짜 여기서 비밀이라는 말 신비하다 이런 뜻도 돼요. 우리가 진짜 이거 뭐 신묘한 이런 뜻이죠. 그냥 뭐 시크릿이라는 뜻이 아니고 단순히 우리가 참 말로 알 수 없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뭔가 그 신통방통한 미묘한 그 깨달음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당신한테 있다 이 말이야. 그대 곁에 있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해명이 비록 항묘에 있을 때는 이제 호종홍인대사 휘하에 있을 때 이 말입니다. 실제 자기 면목을 살피지 못했는데 이제 가르침을 받으니 사람이 물을 마셔보고 찬지 더운지를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부터 행자께서는 해명의 스승이십니다 하고 이제 스승회를 다시 정식으로 이제 갖춥니다. 그래서 이제 육조해명대사가 그대가 만일 이와 같다면 나와 그대는 함께 항매를 스승으로 삼은 바이니 스스로 잘 보호하고 지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육조해명도 다시 겸손한 거예요. 그래 너는 내 제자다. 내 제자로 받아주마 이게 아니고 나도 오조홍인대사로부터 법을 받았고 당신도 오조홍인대사를 모시던 분이 아니냐. 그 휘하에서 오조홍인대사의 제자로서 출가한 사람인데 내가 당신의 제자가 아니고 우리는 다 같이 뭐예요? 같은 스승을 모신 같은 스승을 모시고 공부한 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도반이라 그러죠. 도반. 도반이지. 내가 당신 스승이다 아니다. 이런 겸손함이 여기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 그대는 함께 항매를 스승으로 삼은 바니 우리는 도반입니다. 이 얘기예요. 내가 비록 먼저 오조홍인대사로부터 법을 전해받았지만 당신도 홍인대사를 모시고 스승으로 삼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법을 받은 인연도 오조홍인대사로부터 받은 거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명이 또 묻기를 해명은 이후로 어느 곳으로 가야겠습니까? 하니까 내가 말하기로 원을 만나면 몽을 만나면 그곳에서 사시오 하니 절을 하고 떠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구절도 도낭본에는 그대는 북쪽에서 왔으니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서 법을 펴라 이렇게 전하고 북쪽으로 향해서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지명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 자 해명 스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 질문의 내용이에요. 제일 윗부분에 첫 번째 구절. 불사선 불사악.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자 여기에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불교 기초교리를 배울 때 대부분이 처음에 많이 얘기하는 우리 칠불통계계라는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게 뭐예요? 어떻게 시작하죠?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이 시제불교 해서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여러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면 그리고 그 뜻을 맑게 깨끗이 하면 그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선악을 분명히 나누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왜 불사선 불사악이라고 하느냐? 그럼 그거 개송하고 이거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래서 그 개송을 여기 비추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구절이 세 번째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바로 자정기이라는 말이 악을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많이 받들어 행하라. 그 얘기에서 선악이 분명히 나누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자정기이에서 그 뜻이 뭐예요? 흔히 대부분이 악구절하고 그 부분을 관계없이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그 뜻은 악을 짓지 않고 선을 행한다라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깨끗이 하면 내가 나쁜 짓 나는 안 했어. 나는 착한 일을 했어 라고 했으면 이미 뭐예요? 선과 악을 나누는 물든 마음이 돼버려요. 깨끗한 마음이 아니에요. 선악을 차별하는 분별심이지. 그럼 그 뜻을 맑게 한다라는 건 뭐예요? 나쁜 짓을 하든 나쁜 짓을 안 했다라는 생각도 없고 그 없다라는 말이 깨끗이 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받들어 했다라는 것도 그 뜻도 맑게 하고 생색내지 않고 이렇게 해야 자정기입니다. 그래야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기 때문에 선악이 본래 없어요. 그걸 궁극적인 지선이라 그럽니다. 선악이 본래 없는 게 지선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불사선 불사악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초기 불교 기초교리를 할 때는 우리가 저는 이런 비유를 하는데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한테 또 중고등학생들한테는 교칙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학생이 되면은 또 중고등학교 때 교칙이 적용되는 게 안 되는 게 있잖아요. 20살이 넘어가면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이런 교칙은 대학교에 없잖아. 근데 중고등학교까지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 기초 교리도 수준에 따라서 이제 선악을 나누어서 가르쳐야 될 때가 있어요. 분별을 해야 될 거는 분별을 하게 가르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그런 수준을 넘어섰을 때 분별하고 나누는 것이 오히려 틀이 되고 집착이 되고 끌려다니는 것, 머무는 게 되는 것을 극복해 한 차원이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불사선 불사악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럴 때에 너의 본래 면목이 뭐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본래 면목을 알게 되면 불사선 불사악이라는 말도 저절로 이해가 되는데 물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본래 면목이 우리 마음의 다른 이름으로 불성의 다른 이름으로도 이렇게 지칭이 되고 하는데 부모도 태어나기 이전에 너의 본래 면목이 뭐냐 하는 이제 화두가 유명해요. 이게 원래 이제 그 위산영우선사가 항암선사한테 물었던 그런 이제 대해서 유래가 되고 그 뒤에 다른 선사들도 부모 태어나기 이전에 나의 본래 면목을 돌려다오 하고 그 누구죠? 그 이제 그 관을 이고 다녔다는 그 스님. 그 스님도 이거 외치고 다니고 했었는데 이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는 화두가 처음 나오게 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백장 스님은 다 아시죠? 백장회의 스님 밑에 항벽희운 스님 있고 그 다음에 위산영우 스님도 그 백장회에 다 있었는데 그 항벽 스님 밑에 임재고 그렇잖아요. 그때 위산영우 스님 그 제자가 됐던 사람이 항엄지한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항엄 스님이에요. 항엄지한이 있었는데 그 항엄지한 스님도 백상 스님 그 회상에 이미 젊어서 출가를 했어요. 그런데 위산영우하고 항벽희운 이런 분들이 조금 그 선배고 그랬는데 젊은 스님이 있어서 이제 소문이 났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출가하기 전부터 책을 많이 읽고 내외경전을 다 읽고 경전도 두루 읽어가지고 아는 게 굉장히 많고 박식하다는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항엄지한이었어요. 그래서 위산영우선사가
이제 항엄지한의 그 소문도 듣고 이제 하루는 이제 만나가지고 항엄지한이 찾아와서 이제 가르침을 청했어요. 근데 이제 위산연구가 짐짓 떠봅니다. 너는 내가 듣기가 젊은 스님은 굉장히 박학다식하고 아는 게 많아가지고 아주 영리하다고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다. 법을 제대로 설해달라고 하니까 바로 위산연구 선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렇다면 부모 이제 경전을 이미 많이 읽어가지고 향엄지하는 아주 영특한 이제 젊은 스님이었기 때문에 이제 경전에 안 나오는 얘기로 위산연구가 질문을 한 거예요. 부모 태어나기 이전에 본래 면목이 어떤 거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 대답을 하니까 이제 설마 무슨 질문을 할까? 경전 공부라면,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라면 무슨 질문을 하든지 나는 자신이 있겠다고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부모도 태어나기 이전에 내 본래 면목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물러가서 3일 밤낮을 잠도 안 자고 자기가 봤던 책을 다 뒤져봐도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그러고 나서 또 며칠을 끙끙거려도 부모님도 태어나기 이전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는 그게 뭐냐를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제 너무 고민을 하다가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경전을 읽고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너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위산연구선사의 그 질문에 한마디 답도 못하고 이렇게 내가 바보 같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던 책을 다 불살라버리고 책 속에 이런 답이 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 책을 불살라버리고는 자기 스스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떠나버렸어요.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선대에 돌아가셨던 해충국사 무덤가에 그 옛날에 큰 스님들 무덤 옆에 무덤을 지키는 정각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머물면서 혼자 이제 해충국사 무덤을 지키면서 거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떻게 깨닫게 됐냐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마당을 쓰는데 빗자루로 이렇게 쓸다가 작은 돌이 빗자루에 탁 쓸려가가지고 대나무에 가서 탁 하고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본래 면목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게 향엄스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깨달았던 그 인연이 됐던 화두가 바로 부모 태어나기 이전에 나의 본래 면목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본래 면목 화두는 이것 말고도 재밌는 스토리가 많아요. 역대 어록도를 찾아보면 또 어떤 스님이 어떤 나무꾼 노인이 있었는데 이제 나무를 해다 파는데 이제 그 시장 바닥에 이게 이제 그 누더기 옷을 입은 스님이 부모 미생전 하나 본래 면목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돌아다니는 스님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바로 부모 환아가 중간에 들어갔죠. 부모 태어나기 이전에 환아 나에게 돌려달라 이 말이에요. 부모 본래 면목. 부모도 태어나기 이전에 나의 본래 면목을 돌려다오. 부모 태어나기 이전에 나의 본래 면목을 돌려다오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옛날 제작거리를 써다니는 스님이 있었는데, 근데 남꾼이 어느 날 이제 그 스님이 그러고 다니는 소리를 듣고, 저 스님은 저게 뭔 소리지? 부모 태어나기도 이전에 본래 면목을 돌려달라니, 부모 태어나기도 이전에 본래 면목, 그게 뭔데 그걸 돌려달라고 하지? 하고 의심이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래서 나무꾼이 그게 도대체 뭐겠죠 스님. 그리고 나무를 해다 팔 때마다 그 스님이 자주 눈에 띄는데 그때마다 그 소리를 자꾸 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 나무꾼이 노인이 그게 그냥 하두가 돼버렸어. 부모 태어나기 이전에 나의 본명을 돌려달라니 그게 뭘까? 그게 뭘까? 하고 이제 늘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무를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시장가에 사람들이 빙 둘러가지고 웅성웅성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두 사람이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막 싸우니까 또 주변 사람들 말려가지고 뜯어 말리고는 이제 사람들이 화해를 시키니까 두 사람이 이제 좀 싸우던 사람들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과를 하는데 내가 자네 볼 면목이 없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렇게 대답이 아니라 사과를 했는데 구경하던 나무꾼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육조 현행대사는
나무 팔로 갔다가 그 손님이 금강경을 외우는 거 보고 응모서적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을 듣고 그거는 경전을 듣고 깨달았는데 이건 더 재밌잖아요. 나무꾼은 싸움하던 두 사람이 내가 자네 볼 면목이 없네라고 사과하는 이거 본문도 아니잖아. 그 말을 듣고 본몸 위생전 본래 면목이 뭐냐? 그게 뭔데 돌려달라.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두 가지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자, 앞에 항엄 지한 스님은 언제 깨달았다 했죠? 빗자루에 쓸려가던 돌이 대나무에 부딪히는 탁 소리를 듣고 본래 면목을 깨달았대요. 그 다음에 이 나무 팔던 노인은 시장 바닥에서 싸우던 싸움꾼이 한 사람한테 사과하는 자네 볼 면목이 없네라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대요. 자, 그렇다면 깨닫는 거는 꼭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나 본문이 아니라도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처님도 경전 보고 깨달았어요. 부처님 뭐 보고 깨달았대요? 새벽별 보고 깨달았다 하잖아. 그 어떤 스님은 닭 우는 소리 듣고 깨달았다고 그러고. 자,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스님들은 가끔 선사들이 법상에 올라가서 주장자를 쾅쾅쾅 치면서 주장자를 높이 들고 시에 대중은 알겠는가? 이것이 무엇인고? 그때 깨달은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 자, 그래서 부처님이 별을 보고 깨달았다. 향엄 지한선사가 돌이 대나무가지에 탁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그 다음에 나무꾼 노인이 자네 별 몸목이 없네 하고 싸움꾼이 사과하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이렇게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비밀한 게 어디에 있대요? 비밀한 게. 그대한테 있다. 그대 곁에 있다.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는 그게 뭐 누구예요? 별을 볼 때 별 보는 놈이 누구고, 탁소리를 듣다 탁소리를 듣는 게 누구고, 주장자를 쾅쾅쾅 치면은 쾅쾅 소리를 듣고 주장자를 들면은 이거는 이게 주장자입니까? 팬입니까? 이걸 보는 놈은 누구예요? 그 보는 놈이 주인공이고 이목구 하는 놈이 그 주인공이고 그걸 다른 이름으로 불성이다, 마음이다, 본성이다 했을 뿐이에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 그러니까 자네 볼 면목이 없네 했을 때 그 본래 면목이 뭐에 다른 말이라 했죠? 본성, 자성. 불성이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나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에 매일 끌고 다니고 맨날 쓰고 지금도 제가 말을 하고 여러분이 듣고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여러분이 보시고 하는 거기에 있어요. 그걸 누가 하느냐? 누가 보고 듣고 내가 누가 말을 하느냐? 그게 바로 본성이고 본래 면목이에요. 그거를 어디에서 깨달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누가 뭘 하는 걸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그러면은 왜 개념이 언어 문자나 여기 개념에서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라 뭐요? 무슨 소리를 듣든 닭 소리가 나든 그 듣는 놈. 지금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오토바이 소리가 윙윙 부릉부릉 나는데 그 소리 듣고 못 깨달을까요? 아니 돌이 나무까지 부든 소리 듣고 깨달으면 그것도 깨닫지. 부처님 별 보고 깨달았으면 내가 꼭 별을 봐야 돼요? 여기 저기 형광등 보고는 못 깨달아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그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를 아는 순간 은하에 깨닫게 된다. 그게 통교예요. 그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경전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그 말입니다.